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보혈 흘려 죽으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내려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생명의 언약 이루시려고 사망 권세 이기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 찬양 받으소서. 부활하신 주 살아계신 주 나와 함께 하신 주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장애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세우시려고 거룩한 일들을 대한민국 가운데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주의 권능의 손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로 아버지 이 나라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용기 있게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아버지 거룩한 용사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능력과 권능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로 새로워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임하시고 만져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부정과 불의와 아버지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악한 것들이 존재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길 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비하는 기름 부음 받은 마지막 세대가 되게 하시고 주의 모든 교회들마다 강단의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있는 주의 진리가 선명한 주의 진리가 증거되어지며 선포되어지도록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위대한 세대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사용하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몸은 왔지만 여전히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떠나있고 생각이 떠나있고 아버지 집중하지 못하는 아버지 수많은 우리의 마음의 장애물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사랑과 세상을 향한 갈망과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아버지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의 임재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수많은 잘못된 죄악들과 우리의 본성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생각으로 지었던 죄 마음으로 지었던 죄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았던 우리의 눈이 잘못했던 죄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더럽혀져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걸어가지 말아야 될 것 걸어갔던 죄를 용서하시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 만졌던 죄악들도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현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즉시 그들 가운데 적용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덮여지게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덮어주시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주의 은총으로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연로하여 아버지 교회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도 주께서 받아주시고 병원 침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회복을 구하며 기적을 구하는 그들 가운데도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병든 육체로 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서 제책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하셨던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눌려서 자유 없이 헤매는 그들 가운데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노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새로운 은총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삶들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절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호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멸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생명수 흐르는 강변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정금빛 찬란한 성에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꽃 같네 생명수 흐르는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생명수 흐르는 강변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정금빛 찬란한 성에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꽃 같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황금 보석 찬란한 보좌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가시 벗고 멸류관 쓰신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꽃 같네
있는 동산으로 너도 가야지.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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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이어서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 성전의 강을 통하여 보여주는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어서 제가 업그레이드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절, 4절, 5절만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강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을 통해서 강으로 들어가는데 천척을 청량하고 2천척을 청량하고 천척씩 계속하면 1000, 2000, 3000, 4000 이렇게 청량해서 강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발목, 그리고 무릎, 허리, 그리고 완전히 잠길 문. 도대체 이것이 성경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이 보았던 강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나서 이 인류가 완전히 전멸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성전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만국을 소생하게 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을 이 에스겔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 4장 47장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아남.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것인가? 여러분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여러분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끝나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새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결국은 이 생명수의 강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무너졌던 인류의 범죄를 통하여 무너졌던 에덴 동산에 무너졌던 그 에덴 동산이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강은 똑같은 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미유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물 위에 뭐가 운행하냐? 여러분 성령님이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을 갖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되살아나게 하는 치료하는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이 이제 어디에서 흐르냐? 우리의 마음속에서 배 속에서 흐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성령의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뭐냐? 우리의 배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어디 가냐? 배에, 아랫배 위치, 영의 위치는 아랫배에 있습니다. 아랫배. 그래서 여러분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강물, 여러분 생명수, 맑은 생수의 강, 그리고 물 위에 운행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고,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은 결국 뭘 얘기하냐?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르는 성령의 강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잠기는 여러분 영적인 단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발목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강에 들어가는데 생수의 강을 맛보는데 무릎까지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잠겨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신앙의 단계를, 그래서 오늘 여기에 어디에 배에서 여러분 사람의 영의 단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47장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AI에게 명령해서 데이터를 이어서 이렇게 AI가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흐르냐? 동쪽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1000규빗, 오늘 천척이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원래는 규빗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규빗. 그래서 이 규빗이 뭐냐? 규빗은 여러분 길이가 다 달라요. 이렇게 요 손끝부터 해서 요까지의 길이를 갖다가 한 규빗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45에서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가장 크게 잡는 것은 이렇게 여기 52.36 센치로 바꾸면 52.36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2.36 이렇게 규빗의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1000규빗이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되냐? 여러분 523.6m. 그러니까 강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이 되어져 있는데 완만해요. 굉장히 완만해요. 500m까지 가는데 여러분 1000규빗 500m를 딱 가서 이렇게 딱 재는데 여러분 물이 어디에 오냐? 발목까지 오는 거, 발목까지. 그러니까 이 강이 굉장히 편안하게 있으면서 점점 이렇게 깊어져 가는. 또 1000규빗, 천척을 또 청량한 거. 천척을 청량하면 얼마 되냐? 1047.2m가 1000m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까지 오는데 여러분 500m를 더 걸어 들어가야 여러분 무릎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뭘 보여주냐? 신앙이란 것이 금방 곡선 직선처럼 이렇게 바로 올라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신앙이란 것이 천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강물의 흐름에 따라 천천히 성장하는 것을 오늘 이 숫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천척을 더 청량합니다. 그러니까 1500 1500m를 더 걸어 들어가는데 1500m를 들어가는데도 강이 여러분 허리까지밖에 안 오는. 그러면 얼마나 이 강이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란 것을 여러분 우리 이 길이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척을 더 청량했는데 2000m 여러분 밖에서부터 2000m 2km를 걸어 들어가서 여러분 들어가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헤엄쳐서 잠길 만한 그런 강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강물이 이르러야 성령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야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이것은 성령의 강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신앙의 단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단계를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성전의 강이 설명하는 영적인 신앙의 단계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 앞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오른쪽에 누가 앉아 계시죠?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하나님의 보호자가 앉아 있죠. 그래서 에스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강이 흘러내리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강을 얘기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물이 서며 나오는 단계. 물이 서며 나오면 강에 여러분이 들어가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 물이 이렇게 스며져 나오는 거예요. 강에 들어간다. 여러분 강에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뭐죠? 신발을 벗죠. 신발. 여러분 물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갑니까? 아니죠. 신발을 벗고 아쿠아 신발 외에는 다 신발을 벗고 물에 들어가는. 그래서 강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뭘 벗어야 되냐?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신발을 벗어요. 여러분 성령의 강물이 내게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무엇을 벗어야 되냐? 신발을 벗는.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자, 신발을 벗는다. 여러분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신발 신고 들어갑니까? 예. 다 신발 벗고 들어가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 은혜야.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 뭐냐? 이게 예의란 것이죠. 예의. 우리 어르신 신발 집에 방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시죠. 예, 그래.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신발을 벗는 단계가 이것이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부르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벗어야 되냐?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을 이렇게 벗어라 그래. 여러분, 거룩한 일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하시는 명령이 뭐냐?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죠. 냄새나는 그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험 외판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다단계 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교회 오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여러분 큰 교회 1000명 이상 되어지는, 여러분 1000명 이상 되어지는 교회 가면 이런 사람들을 수두룩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신발을 벗는,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시켰던 명령이 뭐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냐?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발을 신고 해야, 군화를 실어야 여러분 전쟁을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사에게는 뭘 얘기하냐?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 네가 있는 신발을 신고 거룩한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눈에 보이는 신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기업을 무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기업을 무른다. 여러분, 형제가 자녀를 없이 죽는 거예요. 형제가 자녀 없이 죽으면 여러분,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 누구의 자녀가 되냐? 형의 자녀가 돼. 그의 형의 재산도 여러분 그 자녀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기업을 물어주는 거예요. 그 기업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 기업을 물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을 물어주지 않는 자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러니까 기업을 물어줘야 되는데 형제가 나는 그거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의 발에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 세우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저주하는 거죠. 신발을. 결국은 신발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신발을 벗는 것은 세상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에 있는 권리,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 뭐라고 하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 여러분, 바다에 들어갈 때도 신발 신으면 무거워서 여러분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볍게 세상에 대한 생명수, 그래서 이 생명수 강은 마치 바다처럼 엄청나게 규모가 있는 엄청나게 큰 강이, 거의 강과 바다와 진비 없는 그런 엄청나게 그 큰 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신발을 벗어야 돼. 이런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신앙의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나는 세상에 대한 권리와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의무를, 책임을 내가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일천척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래서 신발을 벗고 이제 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강에 들어가면 첫 번째, 여러분 일천척을 청량하는 거예요. 여러분 450m, 우리말 성경에는 450m 1규빗을 그렇게 1척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에 딱 들어가니까 제일 첫 번째 어디에 들어가냐? 발목에 딱 오르는 거예요. 발목에.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신앙의 두 번째 단계. 신발을 딱 벗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이 물이 성령의 강이, 성령의 강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어디에 오냐? 발목에 딱 와요. 발목에. 여러분 발목에 온다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이 발목이란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에페스에서 온 단어인데 정지하는 거예요. 정지, 멈추는 거예요. 발목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단하는 것, 그리고 끝내는 것, 종국하는 것. 그러니까 내 발목에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것이냐? 중단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깊은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뭐 하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내가 중단하는 것입니다. 발목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656에서 온 단어인데 사라지는 거예요. 거치는 거예요. 깨끗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단하는 거예요. 깨지다, 끝이 오다. 그러니까 내 발목에,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의 강에 발목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내 발목에 잡고 있는, 내 발목을 휘어잡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성령의 깊은 강에 빠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중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도 한쪽만 딱 벗고 한쪽은 벗고 밖에만, 여러분 강 밖에만 뛰어놀다가 여러분 깊은 데로 안 들어가고 발목에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달려져 있는 그것을 끊지 않고 어떻게 정주로 스리박 끌고 이렇게 물속으로 이렇게, 여러분 성령을 내지 못하고 깊은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이 발목에 잡혀있는 이것을 뭐 하지 않느냐?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에 사로잡혀서 발목이 꽉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은 벗기는 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신발은 딱 벗었는데 뭐 했냐? 여전히 발목에 채워져 있는 착고를 갖다가, 여러분 발목 물에 잠겼다는 얘기는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발목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끝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목에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죽지 않는 자,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다. 결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내 모든 인생의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습관적인 죄가, 날마다 짓는 습관적인 죄가, 끊어내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가,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깊은 바다로 강에 들어가는데 이 습관적인 죄에 어떻게 했냐? 발목이 꽉 잡혀있는,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야. 끝내라, 이것이 발목인데 싫어요. 계속 지을 거예요. 죄. 육신의 정욕, 여러분 성욕, 안락욕, 명예욕, 권세욕, 이런 수많은 육신의 욕심들, 그리고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게 여러분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것, 이 모든 것들, 자랑하고 싶은 수많은 것들이 이것이 뭐냐?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한 남자가 여자를 배신 땡기고 갈 때 나라 내 발목을 잡지 마라 이러잖아. 대사에 내 발목을 잡지 말라 이렇게. 언제 발목을 잡은 적이 있습니까? 안 잡았잖아요. 뭐가? 여러분 그 미련이 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뭐냐, 결국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발목을 딱 잡고 있으니까 깊은 성령의 세계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자아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런 거짓 음성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리고 여러분 이 육신의 일, 여러분 정욕이 뭐죠? 욕심을 얘기합니다. 욕심, 육신의 욕심, 안목의 욕심, 이성의 자랑.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옷 입는 이유가 뭐죠? 눈에 좋게 보이려고, 명품 들고 다니려고 하는 이유가 안목의 정욕들 때문에 그렇죠. 이런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것들이 이 안목에,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거, 끊임없이 자랑하고 싶은 거. 여러분 별것도 아니까.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이런 적 없었습니까? 아이들이 줄에 담벼락에 딱 서가지고 한 아이가, 여러분 깜토리라는 예전에 그 아이스크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탁 빨면서 이렇게 금방 먹지도 않아요. 이렇게 입에 였다 뺐다, 입에 였다 뺐다. 옆에 애들이 한 번만 비보자, 한 번만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자기 잘 나는 애들이 조금만 비라이, 조금만 비라이. 입에 들어갔던 거야. 이렇게 나눠 먹고 그런 적. 여러분 아이스크림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여러분 이렇게 잘 보이려고 자랑지랑.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란 것이지. 여러분 좋은 차 왜 탑니까? 자랑질을. 여러분 카푸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젊은 애들 중에. 여러분 수입이 없는데, 여러분 제가 아는 직장 다니는데 이거 돈도 없는 게, 여러분 제네시스를 최고 등급으로 G90을 뽑아가지고, 여러분 월급 타면 어디에 다 들어가냐? 80%가 활부야.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래 할부 다 갚으면 똥값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눈에 보이려고 자랑질날. 그래가지고 주말에 좀 필요합니다. 이거 형님 주말에 필요하잖아요. 주말에 야 타!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보세요. 육체일이 뭐냐, 이 음행이, 여러분 요 세 개의 단어는 성적인 것과 연결이 되집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 가장 죄 중에 심각하게 다루는 죄가 성적인 죄. 그래서 오늘 이 음행은 간음입니다. 간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있는데 불구하고, 아내가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맺는 것. 그리고 이 단어에는 여러분 동성연애도 같이 들어가는 단어예요. 사전을 보면 동성연애도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죠. 첫 번째. 하나님이 딱 지적할 때마다 첫 번째로 짓는, 우상 숭배보다 항상 먼저 하나님이 지적하냐? 성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추행하는 것입니다. 추행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사람을 많은 것, 추행하는 모든 것들. 이 호색도 마찬가지로 음란의 일종인데, 여러분 색을 좋아하는 것, 여러분 음란을 즐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뭐라고 해요? 이런 것이 다 성적인 죄. 이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란 것이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주술하고, 여러분 점치고 하는 것, 그런 것. 그리고 원수 맺는 것, 사람들과. 그리고 분쟁하고, 늘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구원을 가리키는 모든 것을 갖다 성경은 이단이라 그럽니다. 이건 지옥 갑니다. 그리고 투기하는 것, 남을. 그리고 술 취하는 것.
그리고 방탕함과 다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점잖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직설적으로 바꾸면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러분 그가 이런 삶에 찌들려서 살아간다면 마지막 이런 상태에서 그가 죽게 되지면 그 영혼 지옥 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목사는 거짓말해요. 진실을 안 가르쳐줘요. 진실을.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세밀하게 살펴본지 몰라요. 원후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여러분 지옥 가는 점. 예수 믿고 나서도 여러분이 이런 삶은 그리고 발목에 잡혀져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가 죽게 되지면 회개를 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이런 죄들이 뭐가 안 되느냐,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잘 안 돼요. 회개가.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좁은 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이런 상태로는 못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는 농담처럼 받아들이면 안 돼. 거짓 목사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건 거짓말로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에 속아서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 천국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누가 넓은 길이라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좁은 길이라 얘기했는데 예수님하고 목사들이 다르게 가르쳐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술 취해서 알코올에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 회개가 됩니까?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돼요? 회개가 불가능한 거지. 방탕하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주일 여러분 4주만 빠지고 여러분 생활해 보십시오. 회개가 안 돼요. 잘 안 돼요. 회개가. 마음이 식어버려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식어버려요. 그래서 영혼이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하나님 앞에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 타락하는 영혼은 여러분 그의 영혼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뭐였냐, 내가 하나님 앞에 타락함으로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구원을 내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부하고 배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교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 배교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냐, 이게 배교예요. 배교.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어디에 오른다고? 무릎에. 그래서 여러분 발목에 잡혀 있는 것을 끊어내지 않는 사람, 여전히 습관적인,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금도 많이 거두지 않잖아요. 특별 헌금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염장 지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멀리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제 눈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보이는데 뭐 때문에 제가 염장을 지르겠습니까?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까지 이제 온 것입니다. 무릎은 뭘 얘기하냐, 무릎, 여러분 두려움으로 약해진 이런 뜻을 가지고 언어적으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으로 생길 때 그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무릎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릎. 그래서 이 무릎은 무릎을 꿇다, 함축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다, 그리고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무릎을 꿇는 것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보통 뭐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영적인 신앙이 여러분 무릎 정도가 와야,
무릎 정도가 오는 사람이 드려지는 그 예배가,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 발목에 다 잡혀 있는, 여러분 그런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노의 대상이지 이런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수많은 영혼들이 무릎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 진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신앙의 단계가 어디까지 와야 예배가 되느냐? 죄송하지만 무릎까지 와야 예배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 무릎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오직 회개밖에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만이 그에게 있는 유일한 출구요 방법입니다. 자, 다니엘 6장 10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은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릎 정도 신앙이 성령의 단계에 들어와야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비로소 교제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면, 여러분 그들이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도 무수로 기도하더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이 무릎은 기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여러분 발목에 있는 것들이 활활 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생의 자랑, 세상의 욕심, 안목의 정욕들이 활활 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하늘의 능력으로 그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스에 보면 히브리스도 똑같이 영적인 단계를 설명합니다. 여기에 세 번째, 한 번 빛을 받고, 이것은 주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스며져 나오는 물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 성령에 비로소 참여한다. 여러분 성령의 경험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래서 발목에 들어가서는 물의 흐름은 내 마음대로 물을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물의 저항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릎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물살의 저항을 받게 되어진다. 물살의 샌데는 무릎까지만 들어가도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물의 저항력에 여러분 그가 빠지게 되는, 성령의 흐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것은 뭘 얘기하냐? 이것이 바로 무릎의 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 그러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한 거, 이것이 뭐냐? 이게 발목이에요. 발목.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발목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오늘 성경에는 세례를 어떻게 표현했냐?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세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들이라는 얘기는 뭐냐? 명사예요. 남성, 복수, 소유격이에요. 문법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례들이에요. 그래서 세례가 뭐가 있냐? 물세례. 여러분 사도와 함께 모이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세례가 물 세례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가 나오죠?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성경에는 세례가 하나가 아니에요. 원래 복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신학자가 모르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뭉개버린 거예요. 뭉개버린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했냐? 신학자들이, 이 나쁜 놈들이 이 세례를 갖다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물로 베푸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으로 베푸는 성령의 세례. 그래서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임하는 거예요. 물 세례는 내가 그냥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바로 들어오는 것이고, 여러분 두 번째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임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은사들이 주어져요. 여러분 방언이 터지고 수많은 은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공급이 되지는. 그래서 이 은사가 있어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물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지 않냐? 예수님은 물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요한이 설명하는데 나는 너희에게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세례가 뭐냐? 그게 바로 성령 세례. 그게 바로 불세례.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세례를 같이 얘기하는데 복수로 얘기하는데 신학자들이 대부분이 여러분 성령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신학자들.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하는 교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30분 이상 기도하는 교수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냥 외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논문 하나, 제목 하나 해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와서 신학교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신학교의 90%가 어떻게 가르치냐?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푸는 성령 세례, 불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는 세례가 물세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세례와 여러분 성령 세례, 신학교에서는 물세례 이꼬르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사기치고. 예수님이 성경 전체에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어떻게 했냐? 대한민국 교회가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화가 된 거예요. 능력 없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힘없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아도 여러분 되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무엇으로 받느냐? 기도로 받습니다. 기도. 저희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앞에 보니까 여러분 간절히 뭐 했다고? 기도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성령의 불세례는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비극이 대한민국 교회 비극이. 이건 복수로 되어져 있잖아요. 제가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신학자들이 이런 그 밑에서 배웠던 이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 다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물세례 있고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95%, 98%가 이렇게 가르쳐요. 대한민국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약화되어진 거예요. 힘없는 교회가, 능력 없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무당 앞에 가서 여러분 점치는 거예요. 진짜 무당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예언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 미래를 가르쳐주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무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란 것이. 왜냐? 은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것을 정리하면 물세례는 뭘 얘기하냐? 물세례는 엄마가 임신해가지고 여러분 아기를 낳는 것과 같아. 그래서 거듭나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세. 그래서 태어났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물세례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뭐하냐? 여러분 아기를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아기가 성장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분이에요. 엄마가 성령님이 엄마인데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엄마가 애를 낳는 것도 엄마가 낳고 그리고 애를 키우는 것도 엄마가 키우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대학 쫙 들어갈 때마다 이런 가방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뭐라고 해요? 그에게 필요한 새로운 능력들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이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는 복수로 되죠. 아직까지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영적으로 열려요.
그래야 여러분 그 다음에 무릎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나아가는 성령 세례가 없이는 그 다음에 단계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가 우리의 발목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태우고 불태우고 여러분 없애버리고 삭제하고 그런 일들을 이 성령 세례가 여러분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무릎에 딱 들어가야 그 다음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다시 천척을 청량해서 딱 들어가니까 물이 어디에 있냐? 허리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허리는 뭘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 허리는 본래 허리를 얘기합니다. 짤록한 허리. 그냥 가날표다는 것이죠. 허리, 엉덩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허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아가서 2장 6절에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뭐하냐? 앉는구나. 앉을 때 어디를 앉죠? 허리를 앉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맷집이 좀 좋았습니다. 맷집이. 그래서 80kg 이상이 나가지고 허리가 없었어요. 이렇게 배 만지면 배가 덜렁덜렁 저희 어머니가 좀 체구가 좋았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안을 때 어디를 딱 앉냐? 허리를 딱 앉잖아요. 허리를 딱 앉는 이것이 뭐냐? 여러분 친밀함의 관계예요. 그리고 침실의 언어가 뭐냐? 그게 바로 허리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생식기는 어디에 있냐? 허리에 있습니다. 허리. 여러분 생식기가 발바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발바닥끼리 이렇게 맞춰야 돼. 생식기는 어디에 있냐? 다 허리에 있습니다. 허리에 생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허리는 뭘 얘기하냐? 비로소 여자가 되어진 것이고 비로소 열매를 맺는 단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허리에 들어가야. 여러분 이 무릎 아래에 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사역도 두 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통하여 하는 영의 사역이 있고요. 하나는 혼의 사역이 있습니다. 혼. 자기의 육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맺어진 열매만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합니다. 허리에 들어가 영적인 수준이 허리에 들어갈 때 그때 맺히는 열매가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영적인 수준이 허리까지 들어가야 맺히는 열매. 여러분 발목에서는 열매가 안 맺혀져요. 발목에는 생식기가 없어요. 영적인 생식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릎에도 영적인 생식기가 없어요. 무릎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애기 낳고 이러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무릎에 관절 연골에다가 아기가 임신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애가 죽어요. 무릎 꿇다가 여러분 공차기 하다 보면 여러분 쉽게 다쳐서 애가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있냐? 허리에 딱 가장 튼튼한 뼈, 가장 힘 있는 뼈 그 사이에 생식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결국은 이 허리에 왔다는 것은 주님을 뭐하냐?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결혼하게 되어지고 자녀도 생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죄송하지만 무릎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 마음에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죄악의 여러 가지 발목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 마음이 느껴지지 못합니다. 왜 느끼지 못하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릎도 마찬가지. 무릎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사랑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 느끼냐? 여러분의 수준이 허리에 들어갈 때 그때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내 마음이 내 온 영혼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상태들은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사랑 자체를 몰라요. 찔리시죠? 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입으로 하는 것과 여러분 온 마음으로 내가 느끼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친밀한 관계. 여러분 이 허리에 들어가야 주님과의 만남이 깊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무릎도 안 와가지고 성령 세례도 안 받아가지고 방언도 못하고 여러분 영적인 수준이 그렇게 낮은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영적인 수준이 어디에 대해져야 되냐? 허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허리에 들어가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뭘 짓지 않죠. 더 이상 죄에 머물러 회개하는 이런 삶들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더 이상 잘못해서 회개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회개의 삶이 별로 나오지 않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비밀들이 이 단계에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단계에 들어가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뭐가 생기나? 절제의 능력이 생기는.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죄를 지을 이유가 그에게 없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허리 단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이 강에 잠기는 것, 성령의 온전한 지배가 돼. 허리에 딱 들어가면 더 이상 여러분 강에 들어가 보셨죠? 예. 허리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 강물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허리에 들어가면 걸어가는 것도 내가 스스로 걸어가는 것도 어려워요. 허리에 딱 들어가면 그냥 여러분 딱 수영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물에 들어가면 그때는 나이가 없어지고 여러분 강물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여러분 죽었다는 것이 뭐냐?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결정권, 나의 선택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뜻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내 속에 살게 된 이게 완전히 잠겨져 있는 단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오직 주님 안에서만 사는 이것이 뭐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깊은 단계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이 귀한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의 우선순위로 올려져 있는 그분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뭐냐? 온전한 성령의 물에 잠기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거 자주 부르지만 이것이 그냥 가볍게 부를 수 있는 곡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장 깊은 단계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결정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잠기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깊은 이 맛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다 똑같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강 제일 처음에 신발을 벗는 것, 그 다음에 무릎이에요. 무릎은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 짓는 자아의 결정권들을 여러분 습관적으로 짓는 수많은 죄에 대하여 딱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릎이에요. 그리고 허리에
그리고 이것이 뭐냐? 완전히 잠기는 능. 이것이 뭐냐? 성령의 강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성령과 관계 맺는 신앙의 단계를 설명하는. 여러분 히브리서도 똑같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 번 비침을 받고 한 번 비침을 받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 빛이 와가지고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아직 영접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사를 맛본다는 이 은사는 여러분 히브리 헬라어로 이 은사가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이것이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여러분 이 카리스마는 뭘 얘기하냐? 여러분이 얘기하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여러분 통역의 은사 이런 것을 얘기하는. 자, 이 은사.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은사는 도레아로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 도레아. 도레아는 뭐냐? 선물을 얘기합니다. 선물. 그래서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번역을 잘못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한. 여러분 이것은 은사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하늘의 선물을 맛보는, 맛을 보는 거예요. 직접 맛본다, 경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게 하늘의 선물을 맛보는 거예요. 확신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내가 가지는, 이것이 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는 세례, 사람이 주는, 목사가 주는 물 세례 말고 예수님이 직접 때려주는 주시는 성령 세례. 이것이 뭐냐? 성령의 참여한 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 말씀의 깊이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허리에 들어갈 때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가르쳐 주시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되어 내가 체험하는 그런 말씀, 이런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어떻게 하냐? 맛을 보는 거,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단계.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기적적인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기의 자아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를 향하여서도, 자기의 자아가 없으니까 죽은 자를 향해서도 일어나라 명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자를 향하여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야, 안 일라면 개족당하는데, 와, 다시 죽은 자를 향하여 주님이 기도하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일라면, 아우, 정말 사람들 앞에 우사당하는, 이렇게 해서 뭐 할 수 없다고요.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기도 못해요. 근데 성령에 완전히 잠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나냐?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성령의 지배한 가운데 여러분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발목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말고, 여러분 출애굽도 마찬가지. 여러분 출애굽 무엇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냐? 홍해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이것은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 세례가 아니에요. 물 세례는 언제? 유월절 때. 유월절 때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런 피가 발려져 있는, 이것은 유월절 때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홍해는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 광야를 지나게 돼요. 광야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뵙게 되어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되는. 그래서 앞전에 보여줬던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주의 진리가 열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는, 여러분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것은 광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중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건 뭘 얘기하죠?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을 얘기해요. 자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가난, 천국과 같은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수준, 이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도 마찬가지. 제일 처음에 성막이 뭐죠? 이게 성막문이죠, 문.
이런 홍색, 자색, 청색, 흰 배실로 만들어져 있는 성막문이, 이 성막문은 뭘 얘기하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365일 거하시는데, 이 성막문이 뭐냐? 이 성막문이 바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있냐? 번제단에, 번제단은 몸 전체를 조각내어서 태우는 곳이, 이것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여러분의 머리, 뿔, 머리, 손과 발, 껍데기, 이런 가죽은 제사장에 주고 그 위에 내장까지 다 드러내서 번제단에서 태우는 거예요. 결국은 죄 짓는 우리의 육체를 어디에서?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물두멍, 제사 지낼 때 여러분 나무를 태우기 때문에, 고기를 태우기 때문에 더럽혀져요, 손과 발이. 그래서 씻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는 곳, 그게 물두멍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떡상을 먹는 거예요. 떡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부터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밑에는 맛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떡상, 그리고 나서 등잔대, 이때부터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 빛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분향단, 이때부터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성소, 언약궤, 이것은 바로 여러분 365일 거하시는, 자기가 살아있긴 한데 물속에 완전히 담겨져 있는 내세 능력이 드러나는 단계. 그래서 이것이 제일 처음에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 홍해, 이것은 뭘 얘기하냐? 무릎, 여러분 발목과 무릎을 얘기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습관적인 삶들을,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모든 다리들을 어떻게 여러분 잘라내고, 그래서 이 번제단 위에 다리를 잘라서 올리는 거예요. 손을 잘라서 올리고, 여러분 안에 내장들을 드러내서 이 안에 여러분 올려서 번제단에서 활활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올려놓으면, 회개하면 불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불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그 불씨로 여러분 그 번제단에서 불을 태워요. 땅에 있는 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여러분 그 불을 가지고 이 번제단에 불을 태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회개를 통해서, 회개 과정, 무릎의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 허리예요, 허리.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순종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인내하는 순종과 인내가 여러분 허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순종과 인내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 여러분 잠기는 단계, 언약궤 단계, 내세 능력, 그리고 가난, 이것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주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까지 그 사명을 위해 살겠다는, 조금도 아끼지 않는 진짜 헌신이 여기 나오고,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사는, 이것이 뭐냐? 완전히 잠긴 단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에스겔서 강을 통하여 보여주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디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광야, 허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허리. 여전히 발목에 사로잡혀서 세상적인 육체적인 일들을 하면서 범죄하고 끊어내지 못한 잘못된 습관들, 술 취함과 방탕과 이런 시기와 질투와 이런 엄난과 호색과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야동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뭐하라고요? 이렇게 살아가 아직까지 발목에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 사랑이 뭔지를 몰라야지. 허리에 들어가야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진한 고백, 성령을 통하여 무릎 위에 여러분 허리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는 것은 육으로 하는 거예요. 육으로.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허리의 단계에 들어가야 그때부터 성령으로 하는 것이든,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아래로 하는 것은 무효예요. 무효. 육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진실을 얘기해 줬습니다. 진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 나오는 진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여러분 단계들을 높여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다면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배우신 것입니다. 속으신 것입니다. 속으신 것. 제가 성경 그대로 얘기해 드렸죠. 여러분 속으신 것.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들이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성령세를 왜 안 가르치냐? 자기가 경험 못 해봤거든. 자기가 이 성령의 세계를 몰라요. 발목에.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목사들은 다 무릎 아래에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이상의 세계를 눈으로 보는데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아가서 이런 거는 해석 자체를 못해요. 여러분 높은 수준 어디에까지? 완전히 잠기는 바울처럼 여러분 한번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내게도 하늘의 불로 한번 덮어 주십시오. 나를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주세요 내게 주세요. 이런 열망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부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우리 두 손 들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으로 덮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다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강력하게 강타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아버지께 권능의 세례를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 그러하신 아버지 하늘의 문으로 아버지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세례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이 자리를 다녀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를 건드려 주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원자 아버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옵소서. 오 그러하신 아버지 하늘에 불타는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 죽지 않는 육신의 아버지 수많은 죄악들과 세상을 향한 욕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된 방탕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수많은 습관들을 끊어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주여 기름 부어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참여한다 하셨던 아버지 그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이 사마리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간절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기대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갈망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게 없는 것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버지를 찾고 구하며 악망하며 소원하는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죽어진 아버지 그 육체 가지고 온전히 죽어진 자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 권능으로 능력과 은총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성령의 세례를 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세례 받은 그들에게 새로운 다양한 은사가 하늘의 능력과 권능이 하늘의 지혜와 은총이 그들 가운데 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길 얻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이미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 새로운 은사를 부어주시고 더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열렸던 눈들이 닫혔던 눈들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참여하고 맛본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며 위태하게 아버지 놓여져 있는 그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아버지 주님의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발가벗겨진 것처럼 아버지 발가벗겨진 나의 영혼의 상태 그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안에 안타까워하며 두려워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 걱정할 수 있는 아버지 걱정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한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바라고 원해서 주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못다
한 사랑의 고백 이혼의 하나님 받아주시고 평생 주님을 위하여 더 헌신하며 아버지 물질의 그의 모든 자와 결정권과 아버지 모든 것들을 바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다가 주님 앞에서는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큰 믿음의 유산을 아버지 물려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녀들의 삶들이 되도록 하옵소서. 손자 손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유튜브로 헌금하며 하나님 귀한 사역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때로는 위로가 되지는 그런 헌신과 사랑 꼭 기억하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 바라보고 한 번도 바라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지만 오직 주님 바라보고 드린 그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시옵소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험한 산마다 평지가 되고 외치는 자의 소리 온 땅 위에 들릴지어다 너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너는 임서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을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골짜기마다 솟아오르고 주께서 강한 팔로 열방 위에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곧 오시리라 너는 임서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을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그 성령의 강에 잠겨 그 성령의 온전한 지배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 결심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국내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어려움과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대한민국 위에 동력하는 전세계 동력하는 동력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역사하시고